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1절 말씀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갈래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 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라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는 여러분에게 오늘도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게 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할 때 하나님은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도님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님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잘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집에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집에 계셨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난 지 8일 만에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할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한 일이 더 있는데요. 무엇을 했을까요? 할례를 받고 무엇을 했을까요? 그래, 이름을 지었어요. 이 이름을 뭐라고 지었대요? 네? 예수라. 네, 맞아요. 왜요? 그래요. 그렇게 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요.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런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네.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죠?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 지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모세의 어머니 마리아도요. 유대인들은 정결 의식이 있어요. 아들을 낳으면 40일, 딸을 낳으면 80일이 지나면 정결 의식을 해야 됐고요. 또 첫째 아들이면은요, 받아들이면 누구의 자식이라고, 누구의 것이라고, 하나님의 것이라 해서 그걸 하나님께 드리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모세의 정한 율법대로 8일 만에 할례를 행했고, 40일이 지나서 마리아가 정결 의식을 행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올라갈 때 예수님도 어떻게요? 하나님께 드리게 받아들이라 해서 주의 거룩한 자라 한 말씀대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물이요? 어떻게 드려졌을까요? 드릴 자기의 뭐랄까요? 능력껏 드리게 되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무엇을 드렸어요? 집비둘기나 산비둘기로 드렸는데요. 가장 작은 예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어렸을 때 참 가난하게 사셨다. 그럼 가난하게 사셨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는 것이 뭐냐면요. 가난하기 때문에 부한 예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런데 부한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수의 구함을 누리게 되었어요. 또 가난하기 때문에
우리의 사정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부자는 우리 사정 몰라요. 여러분 나중에 국회의원이나 뭐 뽑을 때 가난한 사람 뽑아야. 그러면 또 가난하다고 해서 다 뽑아갈까? 어찌됐든 잘 뽑아야 돼. 자, 그렇지만,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난하기 때문에 우리의 사정을 너무너무 잘 아셔요. 어찌되었든 예수님은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고, 마리아는 정결의식을 행하기 위해서 또 예수님 마다들이라 주께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에서 만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였죠?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죽기 전에 무엇을요? 하나님의 주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리스도를 만날 것이다. 라는 성령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시몬의 나이가 젊은 사람은 아닌 거예요. 그죠? 젊은 사람이라면은 네가 죽기 전에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볼 거라면은 어떻게 될까? 언제 올지 모르니까 참 그럴 텐데 이 시몬은 어떻게 했어요? 나이가 많았는데 그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그래서 마침 이 시몬이 성전에 들어갔을 때 저 앞에 누가요?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안고 오는 것을 봤어요. 그것을 볼 때 어떻게 기뻐해서 그 아이를 마리아가 아는 아이를 안고 축복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날 이제 놓아주시는구나. 놓아주신다는 말이 뭐예요? 나를 이제 보혈의 손으로 데려가시는구나. 그것을 소망하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약속하신 말씀대로 내가 그리스도를 보았다. 그 시몬은요, 마리아에게 이 아기가 자라나게 되면은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를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어느 누구도 귀담아 듣지 않았지만 그래도 마리아는요, 이 시몬이 하는 이야기를 귀담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아셀지파 바누의 딸 안나가 안나라는 여선지자가 있었는데요. 이 선지자도 84세가 되기까지 있으면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주님을 섬겼습니다. 근데 안나도 역시 성전에 있을 때 누구요? 마침 성전에 있을 때 그 예수님을 보았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보면서 하는 말이 이스라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했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속량을 기다리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누구를 소개해요? 이 아기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스라엘을 속량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하셨고요. 또 하나님은 이러한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몬과 나는 마리아에게 안겨 성전에 들어오는 그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인해 주셨어요. 이제 성경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왜냐하면은 다른 성경에는요. 이 부분이 없어요. 예수님이 유년 시절에 있었던 일이 기록된 것이 바로 오늘 누가복음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12살이 될 때에 어떻게 해마다 그의 부모가 예수의 부모는 아이를 데리고 갈래를 따라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당시 모세 율법에는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하나님께 보이라고 말씀했지만은 근데 그게 사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게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너무 거리가 먼 거예요. 그러다 보니 율법도 조금 사정 형편을 봐줘서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사람은 1년에 3번 다 와야 되지만은 어느 정도 거리가 되면은 1년에 한 번은 꼭 오라고 그렇게 율법에서 이제 정해 줬어요. 그래서 예수의 부모님 요셉과 마리아는요, 언제?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마리아와 요셉과 함께 12살이 되던 해마다 아이를 데리고 가시 12살을 되던 해에도 예수님을 데리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에게 신앙교육을 받았어요. 신앙교육은요,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교육이라는 것이요, 우리 아이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지만요, 자녀 교육, 모든 교육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요, 학교에 보냈다고 해서 학교에서 교육이 다 맡기면 안 돼요. 학교는 위탁하는 거고, 실제 교육은 가정에서 부모님이 하는 것이 교육입니다. 신앙교육도 마찬가지고요. 신앙교육 가장 교회에서 교회 주일학교 어떤 분 교회 주일학교 보내는 것으로 교회에서 다 가르쳐 줄 줄 아는데요. 사실 안 돼요. 신앙교육은 어디에 가정에서 부모의 모습을 보고 저도 참 놀란 거 예전에 있던 어느 아이가 우리 엄마는 교회에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에서 살면 좋겠다. 왜요? 교회에서는 참 믿음이 좋아 보이고요. 솔직히 참 우리 천사 같은 교회에서 참 천사 같은 집에 가면은 달라져. 집에서 모든 사람 상냥하게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뭐 하면 그렇게 하는데 집에 가면은요 애들도 알잖아요. 우리 엄마는 교회에서만 있었으면 왜 그럴까요? 그래 그것처럼 참 부모의 모습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부모가 어떻게 하나님 섬기는지 그것을 보고 자녀들이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도 요셉도 예수님 어린 시절 그거 물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다 하겠지 아니요. 이 마리아와 요셉이 그것을 보여주었어요. 12살이 되던 해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나사렛까지 거리가 얼마인지 아세요? 한 130km, 140km. 140km면은 정확하게 대전까지 거리가 천안까지 대전까지인가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 거리를 걸어가면은 얼마나 걸릴까요? 한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해요. 지금이 뭐 1시간, 뭐 2시간이면 2시간 정도면 충분히 가는 길이었지만은 그 당시에는 며칠이요? 일주일을 걸리는 거예요. 말이 일주일이죠. 한번 예루살렘 올라갔다면은요, 가는데 일주일, 오는데 일주일.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 명절을 며칠간, 일주일을 지켜요. 그럼 며칠간이요? 3주가 걸리니까, 그게 말이, 여러분, 3주 동안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없어요. 1년에 3번 한다면은, 뭐,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마도, 그래서, 뭐, 어느 정도 거리를 둔 사람은, 어떻다고요? 또, 1년에 한 번만, 그렇게 와서, 명절을 지키라 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 12살이 되던 해, 어떻게, 예루살렘 올라가요. 며칠 동안, 일주일 동안 140km를, 어른도 걷기 힘든데, 애들을 어땠을까요? 참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예수님 어떻게, 마리아 요셉은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들어가서 명절을 지켰습니다. 명절을 지키고 다시 어디로 가야 될까요? 다시 고향으로 사는 곳으로 나사렛으로 출발하니까 어떻게 할까요? 올 때는 못 모르고 왔다 하지만 내려갈 때는 그 길이 아니까 힘든 거예요. 모르고서 할 때는 별로 그런데 알고 산다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저도 전에 눈에 수술을 하면서 로안 수술을 하면서 첫째 날 이쪽 하고 오른쪽 날 둘째 날 이쪽 하는데 첫째 날은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어떡할까요? 그냥 막연히 있었어요. 둘째 날은 이제 첫날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까요. 둘째 날은 더 겁이 나는 거 있죠. 해봤으니 아는 것이 아니라 아니까 더 겁이 나. 예루살렘 올라갈 때 이야 올라갔다 좋았는데 일주일 동안 걸어 올라가야 됐어요. 내려오려니까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렇게 이제 내려오는데요. 내려올 때는 조금 올라갈 때가 좀 달라요. 여자와 아이들의 걸음은 좀 느리기 때문에 남자들도 하루 먼저 보냅니다. 남자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뭐 필요한 거 사든 장을 보든 해서 하루 있다 지체해서 내려가는데요. 그래서 하루길 내려가서 보니까요.
둘째 날 좀 가서 만났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보니까 누가 없어요. 가보니까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이 없다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그 심령 어떨까요? 올라가서 찾을, 그게 그래, 쉬워요. 우리는 올라가서 찾으면 되지 뭐. 근데 잃어버렸을 때 그 마음은 어땠을까?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잠깐 몇 시간 동안 둘째 아들을 잃어버린 경험이 있거든요. 막막해요. 좀 날이 밝았을 때는 그래 어디 찾으면 있겠지 했는데 새가 어두워지니까 어떨까요? 걱정이에요. 그 마음. 그런데 우리도 우리 아이들이 잃어버렸을 때 그 마음이 그런 무너질 것 같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마음이에요. 마리아와 요셉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 다른 사람과 같은 아이가 아니잖아요. 낳을 때부터. 그죠? 태어났을 때, 태어나기 전부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 나는 것이, 태어나는 것이 다른 아이들과 같지 않았다. 그러니까 선사로부터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이야기를 들었고, 태어난 가정도 그래서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어졌고, 그리고 잉태된 아이를 낳을 때 그 과정, 또 베들레헴에 가서 아이를 낳았을 때 전혀 알지 못했던,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목자들이 와서 어떻게 왔어요? 했더니 천사들이 예수님이 이 아이가 태어난 것을 알려주었다. 그죠? 또 가만히 이제 또 동방 박사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전혀 알지 못해 저 먼 나라에 그 동방 박사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아기가 뭐라고요? 왕에게 드리는 그 예물을 드리고 왕과 같이 경배하고 그런 모습을 보할 때 어땠을까요? 마리아 요셉은요, 이 아이가 정말 보통 아이와 다르거나 하는 것을 알았을 것이고 또 예루살렘, 좀 전에 앞에서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 시몬과 안나가 했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은요, 마리아도 어떻게, 성경을 보면 마리아가 요셉이 어떻게 했다는 이야기는 없고요. 마리아가 어떻게, 이 아이의 다른 목자들이 와서 한 이야기를 기가 막히고, 시몬과 안나가 하는 이야기를 기가 막히고, 마음에 두었다 했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어떤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에 분명히, 마리아는요, 이 예수를 보면서 어떻게 했다가, 그냥 특별한 아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요.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또 설사 그렇게 알아가고 있는데 그 아이가 없어졌어요. 그 아이가 없어졌어요. 이제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행하실 일들은 어떻게 될까? 이 아이가 없어졌으니 이제 어떻게 하지 하는 그런 생각들이 밀려오니거든요. 큰일 납니다. 그래요?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예수님이 계십니까? 마리아도요? 요셉도요? 예수님이 함께 있는 줄 알았어요. 마리아는 누구와 함께 있는 줄 알았을까요? 요셉과 함께 있는 줄로 생각했고요. 또 요셉은요? 마리아와 함께 있겠거니 하고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그걸 가보니까 없는 거예요. 우리도요.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줄 알고 그렇게 지나왔는데 정작 가보니까요. 예수님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없는 신앙생활 참 많아요. 예수 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 많아요. 예수 없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오전처럼 예수 믿는다고 하는 정말 믿음을 보여야 하는 그 순간에 믿음이 없어요. 못내 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럼 그 잃어버린 예수는 어떻게 될까요? 잃어버린 예수님.
있을 줄 알았는데 없어요. 보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는데 칭찬도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책망할 것이 있대요. 무엇이죠?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뭐라면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찾으라고 말씀합니다. 어디서 잃어버리셨어요? 여러분. 어디서 잃어버리셨습니까? 무엇가 바꿨습니까? 무엇하고 예수님 바꿨어요? 네? 몇가 바꿔 먹었습니까? 돈과 바꿨습니까? 세상 일과 바꿨습니까? 너무너무 바빴죠. 마리아와 요셉도 너무너무 바빴죠. 예루살렘 일주일 동안 생활하고 다시 내려가니까 얼마나 바빴겠어요. 또 여행길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뭐 길 떠나면 뭐 막 서두르다 보면은 이것저것 빼먹잖아요. 그렇잖아요. 무엇이 우리 바빠서 예수님을 빼먹고 갔을까? 오늘 우리도요. 바쁘다는 핑계로 예수님 없이 신앙생활하는 많아요. 예수님 없이 교회 다닌다고 앞에 말씀 교회 다닌다고. 그러니까 오늘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정말 예수님 내 안에 계시는지,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시는지 확인해 보시라고요. 여러분 가장 왜 예수님이 중요할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없다면은 우리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이 없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받을 수 없고요. 하나님 나라에도 들어갈 수 없고요. 우리는 영원한 죄인으로 밖에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사랑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내가 정말 예수님 사랑할까? 그러면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은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뭘 하고 있을까? 사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요? 그래, 사랑하는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예뻐지잖아요. 여러분 하자면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누구한테 보이려고 하자면 합니까? 네? 다른 사람한테 보이려고 하지 말고요. 내 사랑하는 사람한테 잘 보여야지.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한다면서 예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지 그걸 생각하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텐데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하는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예수님을 위해서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네?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사랑하는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정말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지금 뭘 하고 있지?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걸 확인해 보시라. 만약에 그것이 정말 없단다면 우리는 예수를 잃어버립니다. 꼭 시켜야 돼요. 꼭 해야 돼요. 예수님 없으면 우리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런 신앙생활이 신앙생활 누가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해야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죠. 잃어버린 예수님 찾아야 합니다. 진짜 마리아와 요셉도 잃어버린 예수님이 없다 하는 사실을 알고 어떻게 했을까요? 정신없이 예수님을 찾아서 오던 길을 돌아갔습니다. 정신없이 찾아서 어디에서 떨어뜨렸는지 참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어디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참 많은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왔던 길을 되돌아가면서 어디 잃어버렸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정신없이 예수님이 어디 떨어졌는지 한번 찾아서 올라갔는데요. 사흘이 되어서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을 찾습니다. 감사하게도 예수님을 찾는데요. 어디에 있었을까요? 뜻밖에도 예수님은 성전에 계셨습니다. 성전에 선생님과 함께 앉아서 그들의 듣기도 하고 묻기도 했습니다. 그 예수님을 보았을 때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그죠?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그죠?
다시는 못 만날 줄 알았는데 거기에 계셨어요. 어디요? 성전에 계셨어요. 그것을 보고 마리아가 무슨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있느냐?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다. 많아서 걱정했어요. 많은 생각 들었을 거예요. 이 아이가 어디 갔는지, 어떤 일을 만나는지, 많은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찾았는데요. 자, 그런데 예수님 전혀 뜻밖의 말씀을 하세요.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했습니다. 여기서 분명하게 예수님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계셨어요. 자, 지금 마리아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아예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다. 얘기했어요. 너의 아버지. 그리고 나. 근데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둘 다 예수님도 그렇고 마리아도 그렇고 아버지를 이야기하는데요. 분명히 다른 것이 있죠. 마리아는 육신의 아버지를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예수님은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12살이지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비록 나이가 12살일지라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신 그 이유를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우리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스스로도 내가 누구라고요? 예수다. 예수가 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바로 그 예수라는 말이요. 구약에서 누가 있을까요? 구약에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두 명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누굴까요? 여호수아, 호세아, 다 예수와 이렇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당시에도요, 이 구원을 바라는 사람이 참 많았어요. 예수님이라는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라는 이름을 썼다. 그러나 다른 사람 있었던 그 예수하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하고 같은 이름을 쓰고 있지만요, 그 본인이 다른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예수님 스스로도 알고 계셨고요. 오늘 그 사실을 누구에게요? 마리아와 요셉에게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도 이 사실을 들을 때 어땠을까요?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요?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임신할 때 그 아이가 잉태할 때 들었던 그 말씀, 그 하나님의 뜻을 누구도 예수님도 지금 알고 계셨다는 사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 그리고 그 길을 지금 걸어가고 계시는데요. 그러나 오늘 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마리아도 그 사실을 알고 있는데, 그 예수를 잃어버렸다면 어찌 되었을까? 그건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없다면은 어찌 될까요? 우리가 죄에서 구원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있었어도 예수님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를 보내주셨어요. 십자가에
하셨습니다. 이 사람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한 것이지만 모든 사람이 구원받지 못합니다. 왜요?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사실을 믿어야만 믿는 사람만 구원받을 수 있는데요. 그 믿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 참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없으면은요 구원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요 예수님이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셔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한,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는 예수님 옆에 계시는 날마다 하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는 일은 결코 없어요. 누가 떠날까요? 내가 떠나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다시 찾아요. 예수님 어디 계실까? 그러면 아버지 집에 계셔요. 항상 그 자리에 계셔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찾아요. 계신 곳에서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고 그 만나기를 소망하고 항상 예수님께만 나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의 생활이에요.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을 믿는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 가지 바쁜 일이 있다고 해서요. 예수님 만나는 거 포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도 예전에 데이트할 때요. 데이트할 때 어떤 다른 거 다 제껴두고 어떻게 했을까요? 만나자고 갔어요. 왜요? 중요한 일. 오늘 우리의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요.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실까요? 성전에 계셨습니다. 성전에서 무엇을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고 그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만난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는 삶이 그게 신앙의 생활이에요. 오늘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심 날마다 예수님을 위해서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는 복된 삶, 은혜의 삶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